할렐루야. 아멘. 큰 목소리로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대구 연합 수련회에 초청받고 준비하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미국 일정이 생겨서 잠시 뉴저지에 다녀왔습니다. 온 지 며칠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기 바로 전에 너무 잠이 쏟아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에어컨이 제 뒤통수를 얼마나 때리는지 오는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주님이 아마 잠을 확 깨라고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청년 집회라고 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 오자마자 이렇게 머리를 또 워낙에 염색한 어린 친구들이 보통 중2쯤 되면 마귀역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런 한 중2쯤 되는 아이들이 이 앞에 이렇게 포진해 있길래 아니 이거 뭐 여기 청년 집회라고 들었는데 제가 제일 말씀 전하기 난처한 세대가 아주 어린 초등학생들과 또 중학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말씀을 전하는 순간부터 마귀역사가 시작됩니다. 안 들어요. 수면마취 당해가지고 이러고 바로 잡니다. 근데 굉장히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데 또 때때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보면 청년 집회라고 했는데 이렇게 머리가 희끄무리하신 분들이 거의 한 3분의 2가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청년 집회라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근데 마음은 청춘이라고 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이렇게 젊은 세대고 또 이렇게 가장 우리 인생에 빛나는 시절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뜨겁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임하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아니군요. 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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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졸린 표정을 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좀 주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주무시면 쌍방과실이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주무시면 일방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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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언젠가 방송을 하나 봤는데요. 20년 넘게 탈북 선교를 한 갈렙 선교회가 한 예능 프로그램과 손을 잡고 한 어린 아이가 탈북하는 과정을 그대로 밟아 탈북 루트를 촬영한 적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대요. 그도 그럴 게 어떻게 탈북 루트를 우리가 촬영하겠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어떤 예능 프로그램과 한 선교 단체가 오랫동안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안전한 범주 내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참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본 것은 11살짜리 김주성이라는 아이가 탈북을 하는데 사연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6년 전에 이미 탈북을 했고 자식을 두고 온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서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쉴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자식이 없으시겠지만 자식을 낳은 부모들은 압니다. 아무리 세상 천지 좋은 곳에 가서 두 발 뻗고 잔다고 해도 늘 24시간 내내 생각나는 게 내 자식이에요.
거기에 내 자식을 두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늘 괴롭고 무거웠겠어요. 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늘 그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알게 됐고 우리 아이의 탈북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셔. 한국에 계셔. 너를 지금 데리고 나오려고 그래. 이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이제 맡겨졌고 그리고 부모님이 한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도대체 부모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소식이 들려졌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니네 할머니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나타나서 어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얘기를 듣고 이 아이가 정말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무섭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숨었다 찾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걸렸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몸에 그냥 총알에 구멍이 뚫려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살얼음판 같은 그 탈북 루트를 이제 감행하여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갑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도 내지 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갑니다. 계속 뒤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총을 겨누지 않을까? 나 여기서 그냥 딱 붙들려 끌려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결국 이제 국경을 넘었어요. 여러분, 이 북한에서 국경 넘으면 어디예요? 네? 어디죠?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딱 들어갔는데 중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감시하기 때문에 내가 신분이 없잖아요. 여기 뭐 여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를 지켜줄 어떤 법적인 제도든 뭐 어떤 것들은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그냥 숨어 지내다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제3국으로 가야 돼요. 만약 거기서 누군가 보고 밀고를 하면 바로 북송되는데 북송되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약 한 2년 정도 머물면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탈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부부가 저희 교회에 등록했는데 평양에서 사시던 분인데 엄지손가락에 잘려있고 검지도 잘려있고 세 번째 중지손가락이 심하게 뒤틀려있고 여기 머리는 거뭇거뭇 이 피부가 완전히 변색이 돼서 보기에 흉한 한 성도님이 있으셨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북송이 된 거예요. 중국에 있다가 어떤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 그대로 덜미를 잡혀가지고 북송이 됐는데 강목으로 두드려 맞고 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는데 동상에 걸려서 산채로 썩어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러니까 얘 잡으라고 하더니 벤치 같은 걸로 산채로 지금 마취라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벤치로 그냥 손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기절을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손가락이 없더래요. 여러분 이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송을 당하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 11살짜리 12살짜리가 뭘 알아요. 저희 첫째 딸이 11살이거든요. 고만한 아이가 목숨 걸고 떠난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제3국으로 넘어갔어요. 거기서도 두 발 뻗고 있지를 못해요. 안전지대로 갈 때까지 그 어떤 소리도 낼 수 없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뭐 식사 한 끼를 제대로 한다? 그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기 숨었다가 저기로 숨었다가 여기로 달려오라고 막 달려갔다가 뒤쪽에 숨으라고 하면 또 숨었다가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 라오스라는 나라로 넘어갈 거예요. 태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계속 브로커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촬영하던 촬영팀이 이 12살짜리 김주성이라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 안 무서웠어? 무서웠어요. 탈북하면서 무슨 생각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살아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게 어떻게 12살짜리가 할 말이에요. 그죠? 살아야 된다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우리 안 하며 살잖아요. 뭐 굳이 우리 생존을 우리가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그 12살짜리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어?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엄마가 보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엄마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국경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그 국경을 넘고 이렇게 어려운 탈북 루트를 밟아서 결국은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무서움도 있었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북한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딱 하나의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엄마 보고 싶다라는 이 갈망과 목마름이 그 두려움을 막지를 못해요. 그 목마름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나온 이 공포심을 어쩌지 못해요. 그냥 그 마음에 엄마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가 국경을 넘고 어딘지도 모를 나라를 거쳐서 한국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나라까지 들어오게 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굳이 왜? 내가 살기 바쁘고 지금 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신앙생활까지 이렇게 해?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갈망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그 사람 삶에는 분명히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 뒤집어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배부른 사람은 절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반말이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갈망하는 마음 없이, 목마른 마음 없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못 봤어요. 나는 은혜 받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거기에 앉아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 마음 안에 희미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좀 누구라도 내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절대 공식과 원리가 뭐냐?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저도 지금 목이 마릅니다. 우리 다 대구 청년들이죠? 맞아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대구 안 사세요? 대구 사시죠? 네. 제가 대구에 집회 몇 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점잖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점잖은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첫 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누굴 만나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굴 만나죠? 예, 교회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영안이 열려서 약속하신 바 그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걸 정확히 봅니다. 그래서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게 첫 신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신이 시작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똑같이 또 만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동일하게 드러내는데 그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그룹들이 갑자기 뭐에 홀린 사람처럼 막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누군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지를 몰라요. 어쨌든 저는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 누군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온 두 사람에게 제자 면접을 보시는데 다른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저 같으면 뭐 하다 왔냐? 그리고 경력을 묻든지 너 하나님 믿은 지 몇 년 됐냐? 너 출신은 어디냐? 갈릴리냐 어디냐? 뭐 그런 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디서 신앙생활했냐? 누구 밑에서 신앙을 배웠냐?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여러분,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영어로 말하면 What do you want? 이거예요.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냐? 다른 거 하나도 주님은 궁금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지금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한테 딱 하나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냐 지금? 네가 갈망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게 뭐야?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저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오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디 묵고 계십니까? 세번역 성경에는 정확히 말해요. 어디 묵고 계십니까? 지금 묵고 계신 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숙소 주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계신 거죠? 이게 몇 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머무시는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겠어요? 주소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 마음 안에는 주님이 어디 묵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거기가 어디든 따라가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인 거예요. 제자들 마음 안에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합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새가족들에게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요. 너 뭘 원하냐?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동기로 교회 오는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지금 대답한 사람 그 사람이 수상해. 여러분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목적과 동기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이 하나 없을 때 저희 동네 형이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저를 CCC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저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저 예수 믿기 전에 뭐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항상 그런 대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용사 그러더라고요. 저는 미용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음악 했었어요. 머리 하얗게 빼고 뭘 또 오야. 머리 하얗게 빼고 귀 뚫고 제 꿈은 락커가 되는 거였어요. 락커. 빨간색 기타 들고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악하면서 하는 거리의 악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음악을 한참 전공하고 있을 때 저희 동네 형이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CCC에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여자 많아? 그랬더니 자매가 많대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기타 좀 치니까 자매님들이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은혜로운 것이 있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런 목적과 동기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새가족들 중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만 등록하십시오. 그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동기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다라는 타는 듯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마음 안에 합격하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이거였어요. 우리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라고요? 와서 보라. 그래서 우리 와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come and you will see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봐 이게 아니라 와봐. 그럼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내가 일으키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네 안에 갈망이 확실해? 그럼 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네 마음 안에 분명한 목마름이 있어? 그렇다면 너는 앞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인지 그것을 보게 될 거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뒤적거려보나 제 인생을 돌아보나
제 경험상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출신 배경 그딴 거 몰라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냐 그런 거 몰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 강하든 유하든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 부모가 무당이든 뭐 스님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느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 무조건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20년 30년 묵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중에 모태신앙들이 대다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어릴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운명으로 자랐다.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모태신앙입니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죠? 손 들어보세요. 거의 지금 거의 80~90%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들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떠날 마음도 없고 변할 마음도 없어요. 제일 힘든 사람들. 교회에 그냥 안전은 있어요. 이렇게 안전은 있는데 떠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더 슬픈 건 뭐냐? 변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집장가 갈 때까지. 그리고 취업하여 내 동네를, 익숙한 동네를 떠날 때까지.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리산에서 한 30년 도 닦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우와 이야 막 그래요.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한번 궁금해서 여기 앞에 있는 우남사라고 저기 있어요. 거기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꺾어져 올라가요. 꺾어져 올라가. 만약 교회가 그런 데 있다면 교인 2명 목사님과 사모님 뭐 이렇지 않겠어요? 거길 누가 가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아니 말도 안 되죠.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뭐라고요? 모태신앙. 그래. 모태신앙은 그런 데도 가요. 거기 있어요. 왜 가? 그럼 몰라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떠날 수는 없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마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할머니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외증조 할머니 이분은 모태신앙은 아닌데 외정시대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나름 오랫동안 저희 이제 아들 딸까지 보면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 거예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네, 남의 집 얘기라고 그렇게 안 대단하다고 입을 다무시는 분들은 미워할 거야. 어쨌든 저희 가정은 대대로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제가 원투 원치한테 태어나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니 저는 제 종교를 결정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안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그냥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주일학교 예배를 보통 9시에 드렸거든요. 옛날에 왜 그렇게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근데 8시 40분에 뭐 했냐면 디즈니 만화랜드를 했어요. 디즈니 만화 영화. 그러면 그 20분 이걸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막 8시 40분에 보면 어머니가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나와.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어릴 때는 그냥 머리가 안 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뭐 저한테 이제 1,000원을 주시면서 헌금을 내라. 그럼 500원으로 나눠서 이제 2주 동안 500원 헌금도 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열과 성을 다 해가지고 앞에서 막 율동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막 무슨 성경 퀴즈 대회 나가면 저는 1등 아니면 2등이었거든요. 왜냐면 하도 들어가지고 알아요. 이미 성경을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중학교쯤 됐을 때 이게 머리가 좀 크면 한 중2쯤 되면 이게 마귀 역사가 시작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나는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지금 왜 저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막 반항심이 올라요. 똑바로 앉아? 막 그러면 막 이러고 그냥 이유 없이 자꾸 방황을 하고 싶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 항상 늦게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막 전도사님 아니 어릴 때는 그렇게 말도 잘 듣고 성실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때가 언제냐면 수련회. 이런 수련회. 진짜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냐면 난 믿음이 없는데 거기 가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특별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영적인 과잉보호를 좀 하셨어요. 네? 과잉보호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우리 애가 어릴 땐 착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부모님들이 나오는 첫 멘트예요. 그냥 막 우리 애는 원래 착하고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얘는 원래 믿음이 안 좋았던 애예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갔던 거지. 저한테 얘는 어릴 때는 착했는데, 이렇게 말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나가고 그랬는데, 아주 얘가 좀 잘하면서 얘가 좀 삐딱썰을 타기 시작했다. 특별관리를 좀 해달라. 설교를 할 때 앞에 앉혀놓고 설교를 좀 해달라.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앞에 앉으신 분들은 지금 특별관리 대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암암리에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애들을 꼭 앞에 앉혀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앞에 앉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전사님이 딱 서가지고 첫날은 회개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그러면은 막 일단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두려움을 막 이 안에서 불같이 불러일으켜야 돼요. 지옥에 가면 지옥을 막 묘사하는 거예요, 말로. 거기 가면 죄가 있는 인생은 막 다 지옥불에 막 타는데, 1년이면 될까? 아니요. 10년이면 될까? 아니요. 100년이면 될까? 아니요. 1000년이면 될까? 아니요. 영원히 못 나온대. 그럼 막 옆에 있는 애는 막 울고, 저게 도대체 뭘까? 옆에 여기저기서 막 울고, 막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막 죽으시고, 나는 막 죄를 생각해보는데, 내가 지금 어렸을 때 도대체 지은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한 죄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어렸을 때 그 슈퍼에서 사탕 하나 훔쳐먹어가지고 막 옆구리가 찔리시고, 막 로마 병정한테 막 채찍에 맞으시고, 이게 너무 큰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셨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와닿지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대. 제가 이게 막 환장을 하겠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막 눈이 뻘개져가지고, 야 저분 저러다가 고혈압으로 막 쓰러지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막 얼마나 흥분해서 막 침을 튀고 설교를 하시는지, 제 머리가 이렇게 안개꽃이 이렇게 펴요. 비유법이에요. 여기 침이 이렇게 그냥 다 묻어가지고 여기에 막 안개꽃이 이렇게 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들어오니까 나도 울어야 되나? 그게 제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 다음날은 틀림없어요. 레파토리 보면 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막 금은 막 이게 바닥까지 다 금은으로 포장돼 있대. 근데 어떻게 전 주얼리에 일도 관심 없어요. 그게 뭐야? 뭐야? 나는 하나도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막 그런 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주일날 예배를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이상하죠? 목사님의 설교만 시작하면, 찬양할 땐 그래도 좀 견딜만한데, 목사님의 설교만 시작하면은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어마파, 아주 그냥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딱 들어가면 입에 오래된 나무 냄새가 코밑을 찔러요.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교동문을 서로 읊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항상 성의를 입고 나오시고,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멘트가 기가 막혀요.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봄이 왔어요. 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교회였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이제 회중들이 막 이제 서로 교독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데 거기까지 괜찮은데 설교 시작하면 눈이 이렇게 감겨요. 거의 수면마취 당한 것처럼, 이렇게 총 맞은 것처럼 거의 이렇게 눈이 감겨가지고 거의 뒤로 넘어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목사님 진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으셨나? 나 좀 가가지고 막 눈 찔러버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 맨날 거의 한 365일 52주 제 정신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제가 저만 그런 줄 알고 엄청 죄책감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애들 많더라. 자기 설교 들을 때 제대로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이상해요. 안 들려요, 설교가. 그런데 이상하게 깨어나는 순간이 있죠. 축도. 이제는 그러면 딱 제 눈이 떠져요. 진짜 이해하네. 딱 눈이 떠져. 갈 시간. 이제는 나는 갑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나오는 게 저의 1년 52주 신앙 생활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봉사자로 봉사도 해요. 여러분 봉사하시잖아요.
아우 좀 미안한데 건반도 좀 쳐줘. 그럼 건반 안 쳐요? 치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그냥 막 극성맞은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너는 사모가 돼, 사모가. 그래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막 피아노 치고 막 피아노 배워가지고 이게 다른 스킬은 없어요. 근데 눈을 감고 영혼도 없고 은혜도 못 받는데 막 피아노 막 168장 그러고 막 딴따단따단따단 막 치는 사람들 있어. 그거 이상해. 이거는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거. 그거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게 20년 30년 있다가 결혼할 때 돼서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그래서 가정을 이뤄요. 그리고 자기 자녀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은 되물림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내가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제대로 시작돼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어디 가면 당신 종교가 뭐예요? 물으면 저 기독교요 라고 이렇게 쓸 줄은 아는데 언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봤냐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어디 가면 다 큐티한다고 큐티책 펴놓고 폼 좀 잡는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지금 많은 이제 청년들을 만나요.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각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두려워요. 10년 뒤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그런다니까요.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 자녀가 이제 교회를 다닐 쯤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줄 전도사나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요. 우리 동네에. 여러분 그런 시대가 저는 머지않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채로 그렇게 그냥 기독교 세레모니하고 그리스도인 코스프레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20살이 되고 머리가 크고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걸 왜 해 내가? 왜? 그냥 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얻기 위해 그냥 선택하는 거지. 그게 정확히 제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상한 비밀을 하나 발견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희 교회 안에 제가 이제 목양을 했던 그 공동체 안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회심을 경험하고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저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의 배경을 보면 다 각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어릴 때 친구 따라서 몇 번 교회 가본 게 전부였던 그런 지체들도 있어요. 그냥 어렴풋이나마 그냥 교회를 다녔던 기억 몇 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누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순간에 갈망을 갖기 시작해요. 근데 계기가 있어요. 고난을 경험하든 자기 삶의 깨어짐을 경험하든 어떤 삶의 깨어짐과 상함을 경험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은혜라는 것을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눈물은 터져나오고 가슴이 막 뜨겁기 시작해요. 누가 윽박 지르고 당장 기도하라고. 그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면 엎어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죄를 주님 앞에 절절히 회개하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가 기가 막힌 사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들어보세요. 제 설교 듣고 회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런 설교자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기 비하를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저는 그냥 자기 비하해 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잘 전합니다. 제가 지금 졸려서 아무 말이나 막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목말라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삶에 평생 잊지 못하는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듬어 찾듯이 뭔진 모르겠어요. 내가 성경도 모르겠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고 우리 같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용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더라니까요. 내 영혼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망은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듯이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20살까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기타를 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악을 하니까 제 친구 전도사 한 명이 전화를 줬어요. 내가 지금 안성이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좀 독특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어떤 청소년부 수련의 인도를 맡았는데 네가 와서 기타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런 워시팀이 지금은 이제 보편적이잖아요. 이렇게 막 뛰고 그러시잖아요. 아까 목사님 보니까 막 뛰시고 예배팀도 막 주님 앞에 즐거워 막 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그러면 많이 혼났어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러면서 난리고 막 문 뒤집고 막 그랬던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교회에서 기타를 친다? 특별히 일렉 기타? 이거는 이미 그냥 기타만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하고 막 은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와서 기타를 좀 쳐달라고 해서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개척교회더라고요. 여기에 3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뭔가 애들이 험상궂었죠. 다 보니까 다들 사연이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인데 10대인데 학교를 안 다녀요. 보니까 다 소년원을 한 번씩 갔다 오고 인생이 깊은 사연이 있는 지체들이에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긴 것만 아주 무섭지. 보니까 이렇게 의자를 다 뒤로 밀고 이렇게 원을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제가 하나도 과장이 아니에요.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 매일 통곡을 하는데 이 바닥이 다 젖어요. 한 10대 명이 이렇게 빙 둘러서 원을 만들고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고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안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울컥울컥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디 이제 그 학교에서 그 수련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수련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캠프파이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 낭독을 하고 이렇게 마이크로 여러분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불이 확 날아가지고 막 캠프파이어 불 붙고 막 그러면 우 하고 막 거기 이제 슬픈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안 드셔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거기서 막 울어요 애들이.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우니까 그래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죄가 많아 보이는 애들이니까 그래 내 인생이 막 후회가 되고 그래서 막 우나 보다.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대로 밀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울어요. 매일. 그럼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뒤편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너 일로 와.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거 싫어요. 교회에서 막 세가족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그러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쭈뼛쭈뼛 하고 막 딱 일어나면 손을 뻗어볼까요? 손을 뻗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거 너무 싫어. 형제님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지금 봤는데. 그래가지고 나 그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주목받는 게 싫어. 근데 일로 원안으로 들어오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세가족 환영을 이렇게 한대요. 제일 싫어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 교회도 혹시 이게 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걸 시키고 이러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원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목사님이 너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모태신앙이 대단한 스킬이 하나 있거든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입에 그냥 발른 빨간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위해서 해. 뭐든지. 저는 큰 거 안 바라고요. 삼성 같은데, LG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고 싶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 지 영광이지. 근데 어쨌든 막 입에 그냥 아주 침도 안 바르고 색깔이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냥 창피한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겠대요. 그래서 그러더니 안수기도라는 걸 생애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안수기도라는 걸.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더니 몇 초 안 돼서 손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내 영광을 위해 한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분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까? 그랬더니 이분이 넌 안 되겠다. 내 방으로 들어와. 그랬더니 뭐 고시원 같은 데를 개조해서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목사님. 근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 김치찌개를 끓여서 아이들을 나눠주고 학교를 등교시키시고는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의사셨대요. 의사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39세에 만났는데, 난 그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본 적이 없다. 내 인생의 모토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하루 즐기며 살자. 난 재산이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재산이 얼마나 많아야 많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나는 하루하루, 나는 정말 내 인생에 오늘 하루 뭘 하면서 즐기며 살아야 되지? 그게 내 인생의 모토였는데, 내가 어느 날 심장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내 인생에 분노가 찾아와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제 성공해가지고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딱 되는 그 시점인데, 여러분 의대생들 아시죠? 공부 얼마나 하는지 모르세요? 주변에 의대생이 없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의대생이 공부하는 시간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진짜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대단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병원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하루 이틀 그냥 죽음의 대기실에 머물러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심장병을 치유받고 주님의 종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이 긴 스토리를 해주시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나가요. 그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팔짱 끼시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보고 편하게 앉으래요. 어떻게 편하게 앉아요? 한참 어른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한테 그 말씀을 긴 간증을 하시길래 제가 쭉 듣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은 하면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쪽팔려요. 진짜. 왜 그 말을 했을까? 목사님, 저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20년도 넘은 일인데 지금도 생각나요. 모태신앙? 그거는 못된 신앙이야. 너 하나님 만난 적 있어? 없지. 아무짝에 소용없어. 네가 교회 평생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 이대로 죽으면 어떡할래? 너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떡할래? 천국과 지옥이 진짜라면 넌 어떡할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천국과 지옥이 그런 게 있겠어요? 한 번도 제가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믿고 산 사람인데 뭐 그런 게 갑자기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죠. 제 마음 안에 거기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내가 20년 넘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 받고, 그냥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먹고 그냥 거기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이분은 만났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나는데요? 나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만나단 말이에요? 내가 수련회 안 가봤어요? 갔잖아요. 내가 예배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안 했어요? 했잖아요. 봉사하라고 하면 안 했어요?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못 보셨죠? 했다고요. 근데 제가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못 만난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어요?
아니 저분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요. 그런 게 진짜로 있다면 나도 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래 내가 못 만난 하나님을 저분은 만났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질문이 생기는데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될수록 제 안에 갈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 가정이 깨어졌었어요. 저희 가정은 중학교 때 완전히 저희 가정이 산산조각나고 저희가 아버지가 없는 채로 그냥 저희 어머니와 너무 가난해서 저희 외갓집으로 들어가서 아궁이를 개조한 2평짜리 방에서 전 민감한 시절을 보냈어요. 제 방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같이 자고 그래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마음속에는 늘 마음의 소원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늘 그런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나는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아주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깨어져서 서로 별거를 하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연락을 안 한다고 어느 날 술을 먹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호적에서 네 이름을 파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분노했고 제 마음 안에도 아니 어떻게 아버지 노릇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전화해서 자기 연락을 안 한다고 나한테 그냥 호적에서 파겠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전화를 뚝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아버지인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 안에 있었어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제 마음 안에 그런 깨어짐이 있었어요. 부모도 나를 버렸다.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깊은 구멍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갈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좀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잘 드리래. 예배를 잘,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예배를 잘 드리래. 손을 들라고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하래요. 찬양을 하라고 하면 찬양을 하래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함께 집회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천안에 있는 한 기도원에 갔는데 지금 제 신앙이 식고 굳어갈 때 그 기도원을 종종 한번 가볼 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주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면 당시에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은 작더라고요. 가서 거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250여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청소년들이었는데 해도 안 되는 애들이어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애들이어서 그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요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첫 멘트가 생각나요. 목사님 딱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뭐 여기서 좀 꼼지락거리고 그러는 건 다 괜찮은데 여기서 장난을 치거나 또 막 뭐 예배를 방해하거나 이러면 오늘 우리 아이들은 다 깡패인데 깡패들이 끌어낼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딱 눈이 맑아져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야 돼요. 좀 맞아야 교회도 좀 체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정말 제 평생에 잊지 못하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배를 진짜 많이 드렸어요. 기도원 출신이거든요. 아시죠? 예, 기도원은 막 그 열광적인 사람들, 막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예수 피, 막 보혈, 성령, 불, 바람 막 이런 거 나오면 눈에 뭐를 갈아 낀 것처럼 딱 그러면서 그때부터 찬양 소리가 달라요. 촥촥 막 주의 피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제가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월화수목금토 매일 예배. 그런데 수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그 예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주님 만났거든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전 제 입으로 큰 소리를 내어 주님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타를 치다가 같이 주여를 부르고 기도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기타를 내려놓고 그냥 여기서 자빠져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극적이지 않아요. 목사님, 뭐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런 질문을 극적인 어떤 체험을 하셨겠거니 생각하고 저한테 그런 기대를 갖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찬양을 하다가 그 찬양도 기억나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여 부르기도 하자고 해서 주여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영혼이 알겠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거든요. 구구절절 제 죄가 다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니까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큰일 날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수도 없이 평생토록 교회는 다녔지만 은혜라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진짜 기독교인 코스프레만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시간이 가면 뭐가 바뀔 것 같잖아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젊은이 사역을 10년째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10년 하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지금이 전성기예요. 여러분 시간에 전성기. 앞으로 애 낳고 남편 만나고 뭐 아내 만나고 이러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슬픈 얘기지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앞으로 성장할 일이 많을까요? 믿음이 퇴보할 일이 많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뒤에서 머리 하얀 어떤 권사님이 많아요! 막 그러시더라.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앞으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여러분 희생하려 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위해서 내가 정말 대가 지불하고 은혜를 받으려 할까요? 그렇게 안 돼요. 자식 생기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죠? 내 소유가 생기죠? 절대 그렇게 못한다니까. 지금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최전성기예요. 지금 못하는 거 10년 뒤에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도 은혜를 못 받는데 10년 뒤쯤에 갑자기 주여 하늘이 열렸나이다.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갈망은 지금 갖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목마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청년들이 그런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이 목마름이라는 게 저도 갖고 싶은데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방법으로 무슨 자판기에 돈 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래, 알겠어. 기도를 하는데 소리 꽥꽥 지르고 그냥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 거 외에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지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세요. 저희 공동체는 20-30분 전에는 무조건 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시 집회면 6시 58분까지 밖에서 라면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 가서 들어오라고 사정을 해드려야 아주 들어와서 앉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줘.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겨우 앉아서 예배를 죽지 못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딴 게 무슨 예배예요? 그딴 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뭐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고자 하면 버튼 딱 누르는 것처럼 그때부터 예배가 알아서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딱 정리가 되나요? 생각이 정돈이 돼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경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일찍 와서 정말 갈망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갈망을 갖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 드려보세요. 최선을 다해 드려보세요. 이게 정말 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못 믿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도마는 와닿지가 않아요. 그건 네가 만난 하나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마가 계속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리에 와요, 안 와요? 도마를 모르세요? 여러분, 도마가 막 제자들이 나 주님 만났다 하고 막 뭐
세상에 옆구리에 상처가 있고 세상에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이라고 막 간증을 하는데 간증 집회를 지네들끼리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도마가 어떻게 해요? 거기 가요?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은 도마가 그 답답함은 있지만 나도 주님을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답답함은 있지만 그 마음 안에 갈망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답답한 마음 있죠?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 물 없이 고구마 삼킨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답답함 자체가 갈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마음 자체가 없이 시체처럼 진짜 앉았다가 딱 일어났다 그냥 맨날 이 생활만 반복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차라리 답답한 마음이라도 갖고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소리라도 지르고 주님 앞에 뭐라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집에서 우리 두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집이 숨바꼭질을 할 정도로 크구나? 아니에요. 저희 집은 작습니다. 저희 집에서 숨바꼭질하면 저는 점점 더 창의적으로 변합니다. 숨을 곳을 찾는데 김치냉장고 안에까지 들어가 볼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니 저희 두 아이가 다 찾아요. 장롱에 들어가도 찾고 스타일러에 들어가도 찾고 다 찾습니다. 나중에는 안 돼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위로 올라가본 적도 있어요. 너무 잘 찾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숨잖아요. 그럼 저희 첫째는 딸이에요. 저는 두 아이고 있고 아내는 다행히 하나입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집요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숨으면 막 나중에 안 되면 아빠가 어딨냐 막 소리 지르고 어딨냐 막 소리 지르고 막 안 되면 막 문을 열고 13층인데 1층까지 막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빠 나오라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받칠까봐 나와야 돼. 그런데 둘째는 딱 나와보잖아요. 딴 거 하고 있어요. 아들은 역시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아요. 둘째는 안 찾아요. 여러분 결국 저를 찾는 건 첫째. 결국 찾는 거. 찾기를 포기하고 그냥 내 던져놓는 사람과 늘 찾고 구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시간의 문제인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막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단기 선교를 떠났거든요. 근데 거기 저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 주님 만났다고 그랬지? 예. 너 선교사가 돼볼 마음이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선교로 내 인생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기 선교팀이 저를 중국에 11조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제 선교사님과 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지하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사모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자녀들이 박해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보내서 한글도 가르치고 신학도 가르쳐서 다음 중국교회를 이끌고 갈 중국교회 지도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하러 가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했어요. 산동성 끝자락에 10시간 이 다바스 같은 빵차를 타고 가는데 나중에는 너무 멀리 가니까 이 본네트에서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이럴 수가 있구나. 중국은 하여튼 신기해요. 뭐 고장이 잘 나요, 뭐가. 그러니까 혹시 저거 차도 혹시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닐까. 뭐가 희한해요, 다. 뭐 너무 고장이 잘 나가. 잘 부셔지고. 근데 어쨌든 차를 타고 그 산동성 끝자락에 갔는데 거기 바닥에 이렇게 흙바닥인데 거기서 한 100명쯤 모였는데 꽉 찼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요 솔직히 그런 장면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저보고 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음향 장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 그냥 서가지고 찬양 불러. 아니 제가 중국어 찬양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에 어머니 지치 팅워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그런 찬양. 어머니 지치 팅워바 어머니 지치 팅워바 이렇게 약간 좀 구성지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럼 막
그 중국 성도들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찬양할 때 막 찬양을 하는데 천국가 지옥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99절까지 있어요. 어떤 형제가 막 예배를 드리다 보면 딱 이러고 이러고 막 1절부터 막 찬양을 막 부르다가 99절 했잖아요. 막 거의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좀 하자 하면 99절 1절부터 다시 그러면 이제 1절부터 다시 부르는 거야. 거의 막 200절 같이 부르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찬양 막 3시간 부르고 막 설교 4시간 막 1시간 하면 어떻게 이렇게 대충 설교할 수 있냐고 막 그래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이분들은 대다수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딱 그냥 막 뒤를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또 점점 분위기가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 저쪽 끝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야? 그리고 저쪽을 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걷지 못한 할아버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분들이 딱 보더니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버리더니 이렇게 제자들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요. 이게 예배 중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더니 저는 그걸 실제로 못 봤거든요. 저 뒤편 사람 막 워낙 많고 산소가 부족해요. 막 잠깐 좀 숨 좀 안 쉬었으면 좋겠어 다들. 막 너무 꽉차니까 막 저쪽 끝에서 어떤 아이가 12살짜리가 그랬거든요. 얘가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눈곱 같은 게 붙어가지고 찐득찐득한데 안 보이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쪽 뒤에서 워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는데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 동공이 생기더니 이 아이가 보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봤냐? 이게 예배 능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세요. 이거는 무슨 성경 앞뒤로 뒤적거리면서 대단한 어떤 성경의 지식을 전하고 막 수도 없이 신앙 서적을 도파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속한 교회에서 이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대충 예배드리지 말고 말씀을 듣더라도 대충 듣고 제발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이라도 진짜 마음을 다해 나가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예배팀 좀 준비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갈망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여기서 예배나 드리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런다고 뭐가 바뀔까? 내가 수능을 볼 때, 또 인생의 취업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응답 한 번 제대로 해주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삶에는 있어요. 어떤 경우는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어. 내가 굳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왜?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왜 하나님 같은 걸 만나야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딱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을 만듭니다. 우리 갈망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졌지만 나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딱 깊은 갈망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삭개오, 바디메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 단 거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가 여기 비참하게 무너져 있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자빠져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일으켜주세요. 그런 갈망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자리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해요. 정말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면 야, 이거 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거기는 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떤 무당이요, 죽음을 결정했다가 거기로 왔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누가 하도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니까 마음이 평안해. 자네와 뭐가 있어? 여러분 무당도 알아요 그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쩌면 그냥 사막 한가운데서 건조하여 흙먼지만 날리는 그런 황폐한 땅처럼 우리 심령이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망이 회복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앞쪽에 앉아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힘이 없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 사람들이 너무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제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그 자매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너무 안 된다, 너무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왜 그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자매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냥 외관상 봐도 여러분 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너무 힘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제가 무슨 소리 이게 막 뭐 얘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이 자매한테 제대로 들리니까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 뭐 힘든 일 있어요? 자매 무슨 병이 있죠?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그 자매가 병이 있다라는 감동을 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이 가벼운 병이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 혹시 큰 병이 있나요 몸에? 이렇게 물었더니 자매 힘이 없으니까 거기를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병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장암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장암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30대 초반이래요. 그럼 너무 이르잖아요.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매 힘이 없죠? 그랬더니 힘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겠죠? 아니 기도하고 싶겠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저는 하나님은 오늘 자매를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그냥 내두시는 분이 아니다. 왠지 오늘 나와 자매의 간절함에 만나면 오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자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냥 힘이 없으니 나는 안 되니 나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니 그냥 다 포기한 사람처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나 오늘 기도 끝나고 주님 만난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같이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저도 자매를 위해서 지금 기도할 테니까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저는 이제 또 개인 기도를 하는데 마음 안에 아직 석연치가 않아요. 다시 한 번 가서 자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하는데 정말 있는 힘을 다해보세요. 나도 있는 힘을 다할게요. 그리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진짜 제 마음에 간절함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를 고쳐주신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나 만나주셨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자도 만나주셨는데 이 자매를 좀 만나주세요 지금.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간사님이 받으셨는데 전화를 받고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해주셨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자매가, 저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장암을 앓는 자매라고 했는데 나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완쾌됐으니 목사님께는 직접 전화드리기가 어려우니 그냥 그렇게 전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가슴이 막 터져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 신앙의 바보들이구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예배를 면밀히 보세요. 우리의 저 깊은 뱃속 깊은 중심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갈망을 가지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도 매너를 갖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해 선물을 준비하고 그 사람이 기뻐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이배 밖에 나온 사람처럼 그냥 가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실제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복잡한 거 모르겠고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 안에 그런 갈망도 없습니다. 나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냥 내 마음에 적당히 예배도 좀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 이상 뭘 더 어떻게 하나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나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목사님이 말한 하나님, 나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바랍니다. 당신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